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예배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른 것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찬양합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오직 주님만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삶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우리 저번 주에 처음으로 했던 찬양인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헛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네. 그 어느 것 우리는 비록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지만 주의 뜻 알기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의 삶은 비록 연약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나의 영혼이 시간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이 하며 아버지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이 하며 이 예배 시간 아버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나오니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41쪽 전후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유초동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행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원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되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하면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로마 제국을 떠올릴 텐데요. 이 로마 제국은 기원전 1세기 이후에 한 200년 동안 정말 팍스 로마나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주변 다른 나라가 침략하거나 또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도 무너졌지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현재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패권을 두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교훈을 보면 중국과 미국도 언젠가는 힘이 쇠퇴하게 되겠죠.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또 페르시아 또한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이 헬라 제국은 나라가 나뉘고 결국에는 로마가 이 헬라 제국들 나뉘었던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흥망성쇠, 역사의 강력한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상으로 보면, 고대 근동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들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복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에게 정복당하였습니까? 다니엘서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장르로 보면 묵시 장르로 이렇게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묵시 장르라는, 묵시 문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7장 이후에 이런 묵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냥 이야기,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7장부터는 묵시로 이렇게 다루는데요. 개인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 묵시 장르라는, 묵시 문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5장을 말씀을 나눌 때 이 5장 또한 묵시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묵시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박해받고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대적들이 심판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을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묵시장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샬롬 예배 때 말씀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데요. 요한계시록도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당시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믿는 백성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가올 미래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그 책이 바로 묵시장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건도 이런 범주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나오죠. 그죠? 벨사살 왕은 바벨론에 오늘 보면 마지막 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 왕인데요. 이 나보니두스는 아라비아 반도에 소망을 두고 그 원정길에 있어서 테이마라는 곳에서 한 마지막 10년 정도를 머무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공동으로 이 제국을 다스렸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이기도 했고요.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가 아버지였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이 제국을 함께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죠. 잔치 중에 술을 마시다가 흥이 났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술을 담아 마시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 중에 흥이 나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이방 신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런 기물을 가지고 정말 기분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벨사살 왕이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러니까 다리를 벌벌벌 떨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에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없었죠. 이때 왕비가 태우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였고 다니엘이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서서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앞선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니엘이 말에 의하면 벨사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사건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벨사살 왕은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신 또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교만한 죄를 짓습니다. 다니엘이 지적한 벨사살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벨사살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셋째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그러니까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호흡을 주장하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잘못이라고 다니엘이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축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는 교만하여서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이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 석회벽에 쓴 글씨였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씨가 무엇이었습니까? 글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뜻입니다. 이 메네는 미나라는 의미로 무게 단위, 그러니까 돈의 단위입니다. 미나. 데겔도 세겔이라는 유명한 세겔 다 아시죠, 그죠? 그것도 무게의 단위입니다. 우바르신에서 이 우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바르신은 미나의 반, 그러니까 하프 미나의 하프 반이라는 반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쓴 글씨는 미나, 세겔 그리고 미나의 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도 못 읽을 뿐더러 혹시나 이것을 읽었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미나, 무게 단위예요. 미나, 세겔 이것도 무게 단위입니다. 세겔 그리고 미나의 반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것을 분사형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무게 다니니까 세어보고 달아보고 반쪽이잖아요.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과 이 바벨론을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나라를 나누어서 메데바사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셨다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벨사살 왕 그날 밤에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페르시아의 메데 사람 다리오 왕에게 넘어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믿는 자에게만 간섭하시고 믿는 자와만 상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좁혀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과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피조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 할 때 회의를 느낀 적 없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없으십니까?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신다면 정말 그래도 열심히 있으신 성도님들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이 팍팍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때로는 회의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언제입니까? 정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악한 죄를 지으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때는 더 마음에 상실감이 들고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만 그런가요?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정말로 크게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에도 이런 일들이 많고요. 또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현재의 삶 안에서만 이해를 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죠. 비록 현실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그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보고 또 저울에 달아보고 이렇게 분별하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광의 심판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세워보고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믿는 저희들의 모든 생각들, 모든 행동들, 또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보고 달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처럼 그런 잘못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벨사살 같은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겸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가장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셨습니까?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또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그것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사람으로,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낮아짐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죄수로 또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웁니까? 자신으로 가득 채우죠. 특히나 지금 시대에 자기 스스로 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요즘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TV를 틀어도 먹는 거, 유튜브를 봐도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 내가 누리고 싶은 즐거움, 또 내가 바라는 꿈,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생각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 대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죄수로, 십자가의 죄수로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겸손한, 주님을 닮아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찬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기원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 의문문으로 번역을 하고 세번역이나 공동번역도 의문문으로 번역하는데요.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 또한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십자가를, 이 일을 내가 피하도록 이렇게 기도할까?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뒤에 나오죠. 뒷구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이 기도의 목적은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구절 앞부분에 보면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쁘게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있고요. 또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은 나날이 힘을 더 펴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과거 직접적인 핍박이 있을 때보다 어쩌면 더 큰 핍박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타협하고 또 너무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역사, 이 세상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워보고 달아보고 부족함이 있을 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포로시대 다니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할 수 있었고 또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심판주 대신에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을 믿고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자의 삶의 실제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정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심판으로 인하여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버지 악인이 영통하고 지금은 하나님 눈을 닫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종국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맹시하는 앞으로 오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향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적이 되어서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며 아버지 그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전쟁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을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전쟁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로 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즐거운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맹시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장님이여 정의 영생을 인하여 신고 감사함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를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장님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명 감당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타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내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힘을 내고 도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다니엘과 같이 칼맞지 않고 뜻을 정하는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살아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에 칼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지키며 기도에 힘쓸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기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대는 점점 막혀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점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을 수고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정도 당하시다니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이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정말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큰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 너무만 성령을 내어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공에 취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없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이 역사에 빛과 수금에 가는 온전히 감당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름다운 은혜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 놀랍다며 구원을 찾아가시며 구원의 은혜가 구원을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 앞에 하여 주시고 복잡한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운동을 하여 주셔서 오늘 그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하여 살리심으로 남겨주시는 정말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동원들이 하나님께로 역사를 나타나시고 보여주셔서 아버지 신실자님께 같이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지나고 넘치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지나고 넘치하며 우리 신실자를 낼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추부터 특별히 새벽 기도가 시시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법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충만히 누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한 우리의 영혼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가 슬픔 중에 있습니다. 아픔 당한 유가족들 위로하시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슬픔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멈추고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또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경제가 회복되어서 정말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신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빨리 섬기 아버지 하나님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즐거움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주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불쌍히 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주어 성령의 하나님 물어와 그들을 회복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슬픔이란 나타나게 하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보며 슬퍼하며 함께 누구들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의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정권들의 보다 위하여 주시고 복음의 싸움과 복음의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평안을 감당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감명을 길에 이해가 기회가 마무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서 앉아주시고 나를 좋아하여 주시는 분이시여 주시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한 번에 평안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인 사회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얻어 주시옵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의의 문화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제가 아버지를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당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 경제가 성리에 우리되어 우리가 평안하게 기쁜 삶을 대하여 주 하나님 또한 주의 사업에 있으며 성경에 있을 수 있도록 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와 성경에 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려움 당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임택 집사님, 또 이혜랑 권사님, 또 이기순 집사님 어머님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다 수술이 잘 됐다고 하셨는데 속히 회복되어서 정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수능이 있는데요. 우리 7명의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칩니다.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중이 잃지 않도록 또 더 큰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어려움 당한 지체들 생각나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아버지 성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 수술 중에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성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바라고 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더욱더 주의 수술 우리 주시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권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모든 치료병을 병마에서 아버지 벗어나고 하나님 속히 수술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수능을 치료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공항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지키는 삶을 도와주시고 또 그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의 자녀들 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일하시는 평안을 아버지 영광 받아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성품들과 하나님 강건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마음에 낙심된 지체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 지체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방으로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까워지며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하여 통하여 주님의 공을 영위하여 우리 지체들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의 또 불사의 역사를 나타내 주소서. 이러하며 하나님 주